오늘은 사순절 제38일입니다. 그동안 이 사순절 새벽 말씀 묵상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 전체 주제는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또 나라와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복 이 주제인데요.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는 모습과 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고통받는 그 모습, 그리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는 그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모든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끌고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걷기 쉽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채찍은 채찍 끝에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나비나 어떤 날카로운 것들을 붙여요. 채찍 끝에. 그래서 채찍질을 하면 한번 착 해서 착 잡아당기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뼈까지 드러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채찍만 맞아도 당시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채찍을 많이 맞으면은 과다 출혈로 죽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 이끌려서 이제 조롱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격려하면서 놀리기 위해서죠. 이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고 면류관, 왕관을 상징하는 거죠. 실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군인들은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하였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갈대로 머리를 치고요, 침을 뱉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멸시와 조롱, 모욕은요,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해야 돼요. 근데 그 조롱과 멸시를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 모욕을 당할 때가 있고요, 멸시를 당할 때가 있고요, 조롱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를 무시해? 나를 멸시해? 하면서 멱살 잡고 싸우시겠어요? 네. 그때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고 나를 위하여 견디셨는데, 나도 이 멸시와 모욕, 조롱을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에 쓸 가로나무 기둥, 당시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똑바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지만 이제 학자들은 그냥 기둥입니다. 가로 기둥, 세로 기둥이 아니라 가로 기둥을 본인이 죄인이 들고 가고요. 이제 거기 이제 십자가 달리는 곳에 세로 그 나무, 그거는 짧잖아요. 그래서 긴 가로 기둥을 이제 끌고 가게 합니다. 모든 십자가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그 무게가 약 한 70kg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셔서 온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 그 기둥을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다 넘어지시고 또 바퀴질 당하시고 막 채찍질 당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혼자 힘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습니다. 21절이에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억지로 시킬 수 있을까? 지금 오늘날 뭐 경찰이, 군인이 지나가는 민간인에게 억지로 뭐 일시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불가능한데 당시의 법에는 로마 군인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만큼 군인들에게 힘이 있었을 때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가니까 빨리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해야 되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마가가 이 시몬을 잘 알고 있었죠.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얘기할 텐데 이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 두 아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이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구레네는 이 아프리카 동북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구레네가요. 당시 구레네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몬은 멀리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왔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데 또 십자가를 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직 이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없다. 막 투덜투덜했을 거예요. 억지로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몬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 가족들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루포가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이잖아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시몬의 아내죠.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실제 어머니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정말 아주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그러한 지도자, 일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루포와 그의 부모는요 로마 교회에서 아주 큰 일꾼이었고 아주 믿음이 좋은 믿음의 가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축복의 십자가가 된 것이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해야 돼? 또 억지로 해야지. 고난주간 사경에 또 나와야 돼? 피곤한데 또 억지로 또 목사님 나오라니까 또 가야지. 또 구역장에 나오라니까 또 주변에서 가자 하니까 억지로. 근데 억지로 하다가 은혜 받아서요 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할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 억지 가운데서도 억지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군병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딱 맛보고 더 이상 그걸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모략을 탄 포도주구나. 이 모략은요, 이 마취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도 참 불쌍하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고통을 덜기 위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온전히 겪으시기 위해서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고난 받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대신에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전히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고난주간 사경에 또 성금요일 예배, 이 기간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돌아오는 주의 부활주일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기뻐하며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고난당하시고 고통받으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저희가 묵상하며 이제 고난주간 보냅니다. 오늘 있을 고난주간 사경회와 내일 있을 성금요일 예배, 또 고난주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의 부활주일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저희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저희들이 감사하며 또 주님처럼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때로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때 억지로라도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억지로라도 주님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억지가 자원이요 기쁨이요 감사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고난주간과 사순절, 또 돌아오는 주의 부활주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